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살아 뭐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그 나를 믿으려면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십자가 이러면 제자들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믿으려면 첫 번째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볼 자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마지막 절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언젠가 하면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왕권으로 오신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도 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못 본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뜻을 이루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기의 뜻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자기의 뜻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를 그 긍휼의 그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일으키사 바로 보좌까지 올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선물로 줘서 믿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것이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은 모든 자들에게 그 뜻이 이루어져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은 이제 경륜을 따라서 비밀의 그 이제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마침내 이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이제 기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찬을 나누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주가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아버지께서 내가 받은 두 계명,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을 갖고 왔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립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그 죽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고 마침내 어디서 다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꼭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다. 깨닫지도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꼭 나무에 달아서 그렇게 버릴 권세, 살 권세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달리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율법의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나무에 달리셨을 때 온 인류의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곧 자기의 죄와 자기의 병이 아닌 온 인류가 그 저주 아래 있어요. 그 저주가 뭔가 하면 죄와 사망과 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서 그 외에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에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그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던가를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정말 예수의 주인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장소, 십자가 선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심은 곧 내가 그렇게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일평생 죄와 사망과 병과 질고에 시달리다 그 저주 아래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 주님이 지셨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다 팽개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편안한 꽃길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믿음인데 주를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대성물로 너희가 섬기러 왔더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골고다 언덕부터 그가 가신 길은 어디예요? 바로 하늘 그 보좌까지 가신 길을 우리가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골고다 십자가하고 선성해서 주를 따라 어디까지? 주 보좌 우편까지 가는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졌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바로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나기 때문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너를 부인하라 했어요. 뭘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땅의 지체로부터 바로 우리는 부인하는 것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기록한 것인데 이것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것인데 만세 전부터 이 감췄던 지혜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런데 이 지혜와 이러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깊은 것 창세전부터 꿈속에서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그가 육체로서는 죽음을 당하나 영으로서는 성결하여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이 내용이 성경의 기록이라. 그런데 이것도 미리 선지자로 약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성경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한 얘기. 이거 하나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도 말한 거는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려야 된다.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멸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바라던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시고 이 아들로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기업이 있는 약속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었는데도 쟤들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유는 딱 단 한 가지예요. 귀와 그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고다 어떻게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그들은 다 멸시했다 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뭐죠?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쳐주라. 이 저주 아래 바로 속량할 자가 올 것이니 때가 참에 그 여자에서 아들이 난다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율법은 계명대로 지키면서도 장차 자기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실 인자가 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격별이자 하고, 자, 다 누가 죽인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저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또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죠.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러한 비밀을 계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시고 자기의 뜻이 있어요. 아주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뜻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때가 차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그 뜻의 비밀을 계시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계시는 뭐였어?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이 죽고 부활의 계명, 이거 한 계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나 피를 보일 수가 없죠. 피가 있는데,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그 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 흘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죽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살아나자, 이렇게만 몇 번 얘기하시다가 마침내 양 잡는 날에 잡히셔갖고 이제 그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성찬이에요. 그 성찬하는데 잔을 딱 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을 고난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 이 잔을 너희도 먹고 마시면 너희도 이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이 뭐라고 그랬죠? 죽고 부활,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잘 나오고, 마지막 이제 그 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버려야 될 것을, 이 기능을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같이 기도하러 가서 뭐라고 했죠? 기도 못하고 잠자고 있어요. 우리가 뛰어서 시험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목회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자기가 처참하게 죽어야 될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이미 구약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나무인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는 잘 그래서 저주에 달린 자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저주의 나무란 말이에요. 신명기에도 그 저주에 달린 그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처음으로 나무에 달린 아주 가장 저주스러운 형체를 처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 큰 이적과 표적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
그 모든 비위와 모형, 그 출애굽과 춘례를 거쳐 광야에 들어와서 약속한 땅으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 천사가 전한 율법을 계속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했더니 이들이 바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라 멸망자, 뱀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그 나무에 누가 달리는 거예요? 녹뱀이 달리는 거예요. 불뱀이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뱀에게 속아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 불순종하여 그의 종이 되어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계시모사 율법 아래 그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자기가 나무에 달리셨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의 죄와 사망과 고통과 그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사람의 치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모든 죄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큰 하나님의 숭례가 없는 것이고 이처럼 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지혜가 이거 외에는 더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나무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패났듯이 나무에 달린 인자를 보면 너희가 다 살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사망과 이 모든 형벌과 모든 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 없어졌어요. 예수께서 담당하신 것들을 다 지금 자기 몸에 다 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저주를 담당하고 스스로 자기 그 불뱀에 속는 유혹과 시험을 자기 몸에 담고 병을 몸에 담고 받지 말라는 형벌과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자기 몸에 다 끌고 다니고 있으니 정말 이거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냐 우리 한번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큰 능력, 바로 십자가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나무죠. 생명의 나무죠. 구원의 나무죠. 그거를 아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뭘 부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 본토와 친척과 가족과 모든 자기가 사랑하는 이런 처자를 떠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육체가 주인이 돼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육체 정욕대로 살자. 육체 정욕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자기에 높아진 이론과 자기에 높아진 모든 지식 그런 모든 지혜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결국 누가 다시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요. 본토와 친척과 또 자기의 가족과 자기 사랑하는 처자에 묶여 살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에 묶여 살면 곧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멸망자,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요. 이것이 죄요.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이며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외인이요. 외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원수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감이 있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마가다락 방에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장차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얼만큼?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니라. 이렇게. 근데 그 피는 뭐라는 거죠? 새 언약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장차 자기의 별세, 침례 별세예요. 자기의 죽을 것에 대한 대표요. 그러나 죽지만 않고 반드시 살리는 그 아버지의 얻을 권세의 기능으로
살리시는 아버지, 살리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자기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찬, 자, 포도주 잔만 마시지 않죠. 떡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침례는 무엇이에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자체가 별세요. 침례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물에서 올라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무엇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언약의 씨가 완전히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한 몸에 연합하였으니 그의 한 몸에 연합하였다는 것은 그 몸에 무슨 흔적이 있겠어요? 그의 죽고 부활하신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그와 연합하니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몸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더 이상 병이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다 사망하려 계신 거예요. 피무덤을 만드시고 물에서 올라온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한 몸이요 한 떡이요 한 지체가 되었으니 오직 우리 안에는 누구의 몸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에 그 모든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냐 없냐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몸에 흔적이 있어요.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죽고 부활하신 흔적이 있어요. 죽고 부활하신 흔적이 있다는 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병을 다 이겼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십자가의 도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알고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를 이 그림으로 보시니까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끄고 가는 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사 너무 간단하게 나는 죽으면 돼. 어떻게 죽어? 자기 부인해. 육체 전형을 십자가 못 박어. 본토와 친척을 떠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여. 그러니까 장사할 자기 아버지가 있어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다는 죽여야겠네. 그렇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돈 많은 청년이 왔어요. 주여 난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그러냐? 참 잘해요 그거다. 근데 그 청년은 영생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단 한 가지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했더니 그거는 못하는 게 힘이 돈이라고 딴 거. 얘들아 하나님 나라 뭐 필요한지 우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십자가라는 게 내가 진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히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그 몸, 그 떡, 그 장과 그 살이 약속으로 그대로 살아나서 나를 더 이상 불뱀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체에 속하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항상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또 자유한 자, 또 은혜, 그 해방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분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요, 또 굿프라데이 서비스 드리고 그랬는데 과연 당신은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간 그 3일만 십자가를 잠깐 치고 또 오늘은 또 팽개쳐버리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중심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리라. 오직 내 안에서 나타날 거는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다. 또 마지막 이제 구약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나는 수혜해야 되고 저는 풀어야 된다. 곧 나는 죽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하. 마침내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매 순간 나는 죽고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 바로 내가 죽는 생활이 확증돼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살아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여러 사람들은 껄껄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와서 자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시지. 뭐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짓는데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희롱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 왕시, 다시 오실 구세주, 지혜로운 주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누가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까? 1년에 한 번쯤이면 기억나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 소용없이 구더기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갈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가 자기 몸에 있고 병이 자기 몸에 있고 죄악과 모든 사슬을 질질 끌고 다녀요. 그 사람도 답답할 만큼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 달아준 예수를 죽인 것만 죄가 아니라 오늘날도 너희 똑같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며 귀와 마음이 할례를 못 받고 성령은 항상 거슬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진리라. 이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절대로 원수에게 속지 않는다. 이 진리의 사랑으로 이기게 한다. 이것도 이외에 다른 소식 듣고자 여기저기 비웃거리며 이 말씀보다 다른 말씀 찾는 자들이 귀가 가려워 많은 스승을 두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이 땅에서 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빙자해서 조금 잘 살아보고 좀 내가 기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가져볼까 하는 이 정도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나시면 마귀의 이름 멸하심이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병과 모든 형벌을 더 없이 하시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이 그 일을 자청하고 있다면 마귀의 일을 자기의 몸에 받는 것을 자청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무관한 자예요. 예수 피하는 무관한 자예요. 그러한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도무지 쟤네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거짓 것을 믿는 자들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은 오래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심판에 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에요? 도가 뭐예요? 말씀, 피 뿌린 말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끝장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와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자가 우리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다 외치고는 있는데 과연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고 이 진리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진리를 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당신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묵묵히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딱 하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잔을 나누시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제 유월절이 없다. 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때 유월절 그때 가서 우리 한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찬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내가 그와 함께 침례 죽고 부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나는 주님 대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신 자는 내 아버지의 뜻이라 하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신 바로 너희도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너희 세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책은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침례, 그다음에 내가 받을 침례 너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찬을 한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고 부활하시면 영원한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사하실 것을,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돌아가실 그 뜻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이 예수께서 별세를 말씀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한물을 다 쏟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가 받은 이자 아버지 뜻으로 받은 이자 버릴 것을 다 이뤘다. 이제 남은 것을 사흘 아버지 나를 살리시리니 바로 피한물을 다 쏟으심으로 이는 참이라 성경을 임하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길이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며 어디서 죽어야 되며 언제 죽어야 되는가 때와 기한 그 비밀의 계시를 다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로 이러한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손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나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똑같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요. 그 다음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천국 문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는 선한 입자라 그가 문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고 또 너희가 내가 양의 문이니 문으로 들어와 나오며 꼴을 얻으며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과 9절에 말씀 주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벌써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나귀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동문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만찬하시고 나오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왕은 반드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동문으로 들어가는 자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올라가시니까 무슨 왕이 저렇게 초라하게 그냥 어른들도 없어. 애들만 나와서 그냥 호산나 참여하고 그러겠지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막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왕이시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마침내 그 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자기 십자가를 치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찢어 성세의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그 문을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 길을 알리라. 나로 마음이 앉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문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십니다. 문도 하나요. 십자가도 하나요. 그 몸도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부인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누가 나타나는 거죠? 살아계신 너를 살리신 너를 사랑하사 몸을 버리셔서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산하는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일은 네가 하나라. 나와 여러분 교회요. 이 교회 성전된 영혼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그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지고 가야 될 것 각각 자기 십자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어쨌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의 권능에 참여하여 그 다음에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나니 이렇게 하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상을 받아
같이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있는가 항상 확증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너는 버린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 진리로 이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뜻이 땅에서 똑같이. 이제 나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바로 이 예수의 흔적만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죽으사 우리를 살리셨으니 오직 우리로 하여금 누구 때문에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맨 자가 있었어요. 불행한 시몬이 억지로 영문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에게 부어진 한량이 없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로 그의 그 통들이 사용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도 우리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 계신 곳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이 소망을 이루시려고 죄와 저주와 진자가 되어 나에게 준비했던 자들이 자기 몸을 잇대어 이 고난과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사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까지 이끌어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랑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모든 죄가 모든 사망 모든 병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의 자유자답게 원수 머리를 이기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루어야 될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시옵소서.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신 예수만이 존귀히 나타나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하게 발견되려고 우리는 영적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각 지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통문을 통해서 말씀 주셨으니 우리 끝까지 이 십자가는 바로 나에게 훗날 영광을 줄 그 고난의 잔인의 고난의 환승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살 헛것이 아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사랑을 우리 모두 깨달으셔서 일생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침례 매일매일 죽음으로 예수와 같이 자기를 낮춰 겸손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아버지의 뜻 예수 이름을 이루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십자가의 뜻을 이루자. 우리 두 분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십자가의 뜻을 이루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십자가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만 이루소서. 이것이 자기 뜻이에요. 십자가의 뜻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예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파하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죽으심을 전파하자. 자기 십자가를 진 자는 주 예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은 예수 죽으심 이거 한 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날마다 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는 싫고 자기의 아주 뜻대로 육체의 소원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살펴보시며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하는 이 계명을 명령으로 받고 이룰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 시간